조실 스님께서 소승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무건입니다. 그러나 10년을 무건을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시는 조실 스님의 말씀은 저로서는 그대로 수긍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대저 옛날 조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가 스승만 못하는 데에 못할 때 인가한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스승의 법력과 도력과 같은 정도만 돼야도 거기에다가 인가를 하거나 거기에다 법을 전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스승보다 그 제자가 월등히 나아서 나을 때에 인가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스승과 같을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 스승과 같을 때 그 법을 전하면은 그 결과로는 스승만 훨씬 못한 결과가 되어서 마치 마을에 자식이 그 애비만 못하고 또 그 자식은 그 애비만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집구석은 결국은 보잘것이 없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법문 중에 있어서는 그 제자가 그 스승보다 월등히 나을 때에 한해서 거기에 법을 전하고 인가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 부처님의 정법이 갈수락 이 흥망을 해서 부처님의 해명을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 제자가 스승만 못한데 거기다가 인가를 해서 법을 전하고 자꾸 그러게 되면은 그 스님은 문중만 망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처님의 불법이 결국은 쇠퇴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정으로서 그 자기 상자니까 거기다 법을 전하고 자기 상자니까 얼음해도 거기다 그냥 뒷자리를 물려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100번 죽고 1000번 모래에다 혀를 박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일은 우리 문중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승의 지론입니다. 따라서 제가 10년 묵언을 하고 조실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근기가 수승하지 못해서 마음껏 정진을 해보지 못했고 양해차게 공부에 얻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목숨이 맞도록 조실스님의 지도하에 정진을 할 것이며 지금 중이 된지 조실스님을 모신 지 근 30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스스로 마음에 맨 처음에 20세 때 출가할 때 그때 마음 그대로 조금도 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조실스님의 지도하신 그 법에 의해서 그대로 1학년 학생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조실스님은 저 같은 사람을 이 법산에다 올려놓고 자리를 물려주실 것처럼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억지로 이 자리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법을 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 생각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릅니다만은 조실스님 연세가 80에 가까워지셔서 당신이 후래 학자를 위해서 여기 근 20년 이렇게 이 주안 염전가에다가 이 수선 도량을 설립을 하시고 이 학자를 제접해 오시는데
이 선방을 경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은 당신이 이 몸을 새로 버리고 새로 받아서 나오실 때에 또 와서 공부하실 수 있는 도량을 건설한다는 뜻도 있는 것이어서 그래도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자리를 책임지고 유지해 나가면서 선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가셔야 이 다음에 다시 또 몸받아 나오셔도 또 여기 와서 또 잠깐 공부하셔서 다시 또 도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도 아울러서 그렇다고 해서 우선 당장 당신보다 월등히 도를 깨달으신 분이 드무시고 그래서 우선 할 길이 없으니까 방편상 마치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통령 직무대리 또 사장이 없을 때는 사장 직무대리 또는 서리 이런 직무상 제도가 있듯이 저 같은 못난 사람일 망정 그래도 그 서리격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선방이 아주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세 참선법이 대대로 이어나가면서 모든 사부대중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백번 천번 사양하고 하다가 조실스님의 그 너무나도 간곡하신 그 분부와 명령을 이기지 못해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끔 올라오게 됩니다. 물이 어느 산중에서 아무리 깊고 험한 산중에서 그 샘물이 나오거나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또는 개천을 이루거나 간에 그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기만 하면은 동해로 이르지 아니하면 서해 그렇지 않으면 남해 반드시 바다에 이르고만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흙탕물이 되었건 맑은 물이 되었건 또는 더러운 똥물이 되었건 일단 바다에 도달하면은 결국은 짠물이 되고만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문 중에는 그이가 부자가 되었건 가난한 사람이 되었건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또는 술장실을 하건 백정을 하건 어떠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번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삼보에 귀의해서 귀의하면은 전부가 일불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문중은 절대 평등이요, 계급 차별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했어서 인도가 그 계급 제도가 유난히 심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그 계급 타파를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미국 같은 선진국까지만은 그 흑인과 백인의 그 인종 그 분쟁이 가끔 있어서 참혹한 그런 살상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진즉 그이들이 부처님 법에 귀의해서 부처님의 그 진리를 깊이 안다면은 그러한 얼굴 빛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용화사가 설립된 이래로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차츰 이 조실스님의 법력에 그 가마를 입어서 이렇게 신도 사부대중이 이렇게 많이 수요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행사 때 많이 오셨다가 그냥 가신 것으로서 끝난다면은 그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일단 부처님 이 문중에 귀의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참 뜻이 무엇인가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명심해서 듣고 그 들은 바를 실천을 해서 반드시 자기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된 본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산중에서 어떤 샘이 있어서 거기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중간에 쉬지 않고 흐르기만 하면 반드시 바다에 도달한다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이 부처님 문중에 귀해서 큰 스님의 그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걸랑 그 방법에 의해서 목숨이 다하도록 쉬지 않고 노력을 한다면은 반드시 자기 자성을 깨닫고만 말 것이요. 쉬지 않고 올바르게 수행을 해서 깨닫지 못한 법은 도저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바른 방법에 의해서 생명을 바쳐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면은 해가지고 3년 해서 견성 도통을 못한다면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죄로 나는 내 생에 혓바닥을 빼가지고 그 혓바닥을 쟁기로 가는 그러한 발설 이경 지옥에 빠진다고 눈물겹도록 간절한 그런 말씀을 옛날 큰 스님네께서는 소상히 법문을 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강물에 산중에 그 계속 흐르는 강물에 한 나무 토막을 흘려내려 보냈을 때 그 나무 토막이 중간에 가다가 그 강 가운데 어떠한 돌멩이나 섬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걸리거나 또는 강 양쪽 언덕에 그것이 걸리거나 또는 중간에 가다가 그것이 썩어 없어지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 나무 토막은 물에 떠날려서 흘러서 반드시 바다에 도달하고만 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중간에 가다가 그 해태를 부리고 쉬어버리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되 길이 잘못 들어서 올바르게 지도해 주신 대로 그대로 공부를 안 하고 눈을 감고 무엇을 찾아 들어간다든지 무엇이 눈을 감고 앉았으면 무엇이 나타난 것을 그것을 재미를 붙여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든지 오늘 내일 또는 3년 이렇게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나 예언자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쓴다든지 교리적으로 따져서 그 이치를 파고드는 데 재미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멍멍하게 앉았는데 그 조용한 맛이 취해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오직 그 화두 할 수 없는 그 의심 하나만 관해 나가는 그 길을 내놓고 그 밖에 어떠한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 나무 토막이 강물에 떠내려갈 때 중간에 가다가 썩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양쪽 언덕이나
중간에 걸려서 못 내려가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않고 그 나무가 계속 흘러가듯이 그 강물 따라서 계속 흘러가듯이 우리 참선도 타마다 알 수 없는 화두 일념, 간절한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 하나만 성성하고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하면서도 적적하게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만 들고 정진을 해 나간다면은 과거에 죄업이 많고 전혀 이 문중에 이 공부에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 혹 공부가 더디 성취할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옳게만 해가고 정말 있는 생명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한다면은 금생에 결정코 도업을 성취할 것이고 설사 금생에 못하더라도 내생에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는 몸을 바로 공부하기에 가장 알맞는 그러한 환경에 태어나서 바로 선지식을 만나서 내생에는 정말 일찌감치 도업을 성취한다고 옛날 조사스님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에 우리가 왕왕에 보면은 어떤 근심내가 아주 소년이나 청년 시절에 일찌감치 도업을 성취하신 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금생에 피나는 정진을 한 그 결과로서 그렇게 쉽사리 도업을 성취한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생에 정말 애써서 공부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금생에 아주 수월하게 그 도업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 성취를 한다고 하는 경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생에 이 몸뚱이 받아가지고 나와서 정진을 열심히 했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안 했을 경우라면 반드시 전생에 그만큼 피나는 정진을 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과 조사스님도 역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생에 10년, 20년, 30년 정진을 해도 이렇다 할 그 도업을 성취를 못했다고 해서 한탄하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만납니다마는 절대로 그것이 한탄할 일이 못 됩니다. 다만 그걸 빨리 깨닫기 위해서 조급한 생각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가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될수록에 점점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단속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스승이 그 상자를 내낀다고 해서 스승이 대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러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귀엽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 이 법을 쉽게 간단하게 금방 무슨 속성과로 일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수학자가 그 나라의 임금님이 그 수학을 배우고자 할 때 그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치지 말고 쉽게 좀 나는 임금이니까 좀 쉽게 공부하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참선법도 왕도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보통 평민보다 더 빨리 간단하게 누워서 빈들빈들 누워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냥 쉽게 도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주가 아무리 있건 아무리 권리가 높고 재산이 많건 간에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공부는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않은 채 죽으면은 결국은 자기만 이 괴로운
육도윤회를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그때까지는 육도윤회를 면하지 못합니다. 육도윤회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괴로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괴로움을 면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리도 누리고 재산도 얻으려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명예나 권리나 재산으로서 영원히 그 괴로움을 면하고 그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욕을 통한 그 행복이라 하는 것은 참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마치 마음이 괴로울 때 술을 얼근히 취하면 그 술 기운으로 괴로움을 잠시 잊는 경우와 마찬가지고 또 대단히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나 아편 같은 것을 맞아서 임시 그 괴로운 것을 망각하고 지식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술 기운이 떨어지고 아편 기운이 떨어지면은 그 술과 아편을 먹기 전보다 몇 곱절 뼈아픈 그리고 생명이 끊어질 듯한 그러한 괴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건 권리가 있건 없건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싶거든 선지식의 바른 지도 아래 참선을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살기가 좋고 편리하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갖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서로 충고하고 앞에서 자부대이고 뒤에서 밀면서 우리가 참 행복을 얻고 서로 다 같이 생사의 윤회를 면하자고 그 문제를 인원하자고 이렇게 모인 것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릇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지어가되 마치 닭이 알을 품듯 또는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또는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듯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 반드시 멀지 않아서 깨달을 때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닭이 알을 품듯 하라 하는 말씀은 닭이 알을 계속해서 잘 품으면은 20하루 만에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마는 아무리 날짜는 20하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알을 하루쯤 품다가 또 그 이튿날 안 품다가 오전에는 품다가 오후에는 안 품다가 이렇게 해서 품다 말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계란은 결국은 골아지고 맙니다. 또 고양이가 쥐잡듯 하라 하는 말은 고양이란 놈이 무서운 것은 개를 몹시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쥐가 쥐 근육으로 들어갈 때 그 쥐구멍을 고양이란 놈이 지킵니다. 그 쥐구멍에서 쥐가 나오자마자 한 번에 그 쥐를 탁 채기 위해서 그 쥐 근육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네 발을 웅크리고 서서 버티고 서서 그 쥐 근육을 엿보고 있을 때에 뒤에서 또는 옆에서 그 개가
고양이를 물기 위해서 개가 다가와도 조금도 그 개가 오는 줄을 모릅니다. 그만큼 골똘하게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배고플 때 밥 생각, 배고플 때 참으로 배가 고플 때는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하지만은 정말 배고플 때는 친구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부모가 아무리 그립다 하지만은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배가 고플 때는 부모 생각도 갖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다 하지만은 참으로 곧 숨이 넘어갈 정도로 여러 날 굶어서 배가 고플 때는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이 없습니다. 배고플 때는 밥 생각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듯 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 나가라 이겁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시듯 아무리 목이 잔뜩 여름에 여러 날 물을 못 마시고 사막지대에 길을 잃고 헤맬 때 밥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그리운 것이 결국은 물 한 모금, 그 물이 흙탕물이 되었건 똥물이 되었건 그걸 가릴 여유도 없습니다. 그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이렇게 화두를 해나가라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그 엄마가 그리워서 울 때 엄마가 어디를 가고 안 계실 때 그 엄마를 부르고 울고 할 때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 그리워서 울 때처럼 그렇게 간절히 엄마가 그리워서 우는 애에게 과자나 장난감 같은 것을 주어도 받지를 않고 울음을 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해나가 좀 정진을 한다면 반드시 확철되어 할 때가 있으리라. 과연 우리 사부대중이 참선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1년 된 분, 3년 된 분, 10년 된 분, 내지 30년, 40년 되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개가 닭이 알 품듯 고양이가 쥐 잡듯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어린아이가 어머니 생각하듯 이렇게 간절히 시작할 때부터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간절히 과연 하셨던가. 우리는 다 같이 냉정하게 자기를 평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판을 해서 그 중에 이렇게 되지 못했으면은 하루 당장 이 자리에서 붙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은 내가 대신 지옥에 가겠다고 옛날 부처님께서 근시님께서 그렇게 막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조스님께서는 이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은 이 말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은 내가 무간지옥에 갈 것이요.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대신 세세생생의 호랭이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막담을 지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눈물겨우도록 감격에 넘치는 얼마나 그 말씀이 참이며 얼마나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간곡히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할 때는 정말 눈물겨울 만큼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이 법문을 듣고 한국의 큰 스님한테는 다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8만 대장경을 다 읽어서 다 외우신다 하더라도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 간절하게 공부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우리가 도번 성취하기가 퍽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보다 더 빨리 성취하려면 이 간절한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참으로 간절한 때가 오기 마련이어서 그때 그래서 이 도업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말씀을 그만하겠습니다. 영력히 벗었죠. 영력히 들었지. 보고 들었단 말이야. 주장자 모양을 본 것이 그 보는 놈이 그니 뭐고 뭐가 주장자를 봤냔 말이야. 들었다마는 그 듣는 놈이 뭐가 들었냔 말이야. 그 듣는 놈이 필경 내고 보는 놈이 내요. 그러면 그 기본 충만을 말고 주장자에 가서 무슨 주장자다, 주장자가 길다, 무슨 빛이 어떻다, 주장자 모양을 그것을 보지를 말고 그 소리를 듣지를 말고 그 보는 놈, 듣는 놈을 더 회광반조해라. 강을 돌이켜서 내의 신령스러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찾아보아라. 그게 이먹고야. 이먹고 하는 그놈을 찾아보아라. 그놈을 그렇게 간절히 해라. 여태까지 이 법사 스님이 올라와서 그 간절한 마음, 그렇게 절심으로 주 공부해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성불 모든 법이 없다. 견성을 모든 법이 없어. 그 진것에 가면서 고임 내가 무한지옥을 가겠다. 내가 너희를 속였으면 애비지옥을 가겠다. 무한 애비지옥이라는 것은 사이도 없고 그 고반이라고 그 괴로운 고통뿐이야. 다시 무한 애비지옥 같은 데는 없거든. 그런 데를 가겠다고 맹담을 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한바탕 타제비에 부하라. 어째서 네가 너를 그렇게 모르고 있노? 세상에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법이 어디 있나? 자, 이렇게 소소하고 영영한 이 주인공이 어머니 뱃속으로 붙어서 나올 때 그것이 체험이 아니다. 어머니 뱃속은 과거 어머니 뱃속이 몇 천만 명이나 될 것이며 몇 억만 명이나 될 것이며 역사는 과거에 몇천 년이나 몇만 년이나 되었겠느냐. 생일한 때가 없이 이 몸을 끌고 온 주인공, 역사 없이 끌고 들어오면서 한량없는 목숨을 받아 나왔으니 날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개로 나왔으면 개가 어머니요. 구레이로 나왔으면 구레이가 어머니요. 그저 물고기 배때기 속에 육지 모두 동충 속에 몸뚱이 안 받아 나올 때가 없었다. 과거 역사 가운데 한 번만 받아왔겠나? 몇 억만 번을 받아온지 모른다. 과거와 역사가 있어야지. 역사 없이 그 진 과거에 여가서 받아 저가서 내버리고 저가서 받아 여가서 내버리고
그 과거 부모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나를 깨달지 못하고 그와 같이 윤회를 했구나. 소가 되었다, 말이 되었다, 개가 되었다, 돼지가 되었다. 그렇게 많이 윤회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또 금생에도 이 몸을 얻었다마는 금생에 이 몸 내버리고 미래도 또 그 과거와 같이 그렇게 역사도 없고 끝도 없이 터이니 만약 내가 나를 깨달지 못하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이 몸뚱이 그만 상실해버리면 또 미래에 그렇게 윤회를 할 것이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인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인생의 그 무서운 관이냐? 자, 이 몸뚱이 얻었을 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닦아보자. 이렇게 철저한 마음으로 한바탕 해보자. 이러한 신심을 가져보고 이러한 분심을 좀 가져서 금생에 결정코 근댕기가 가다가 어디가 걸려서 썼거나 걸려서 바다를 못 내려가고 말거나 흉간 퇴실 하면 쓸 것이냐. 전히 바다로 내려가듯이 우리가 이 몸 가지고 결정성불하자 하는 그러한 법문을 잘 차서적으로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 그 마음이 희미하면 그러한 설법을 희미하게 듣고 그럭저럭 들으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도저히 없는 것이다. 듣고도 내가 나를 아무리 찾아보니 어디 있는 곳도 없고 무처의 불연신인데 없는 곳이 없이 나타나건만은 도대체 무슨 물건이냔 말이요. 맨 내는 것이 남의 목숨 죽일 마음이나 안 되고 그렇게 어진 내 마음이 천하의 내 마음이 얼마나 어질던지 별별 참 우리 부처님은 그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는 천상천하의 지일 가신 어진성이어서 어진성으로 서서 준동 한 명까지도 다 내 살덤비 같이 살려고 그러한 그 선행만 해나가시는 우리 부처님을 봐라. 얼마나 어지시면 선각자인데 뭔쯤 좀 깨달았다고 부처님이지.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나는 부처님 아닌가? 나도 지금 깨달으면 부처님과 똑같을 것인데 왜 부처님과 못할 것이 무엇이요? 선불이고 후불이지. 왜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중생 피를 벗지 못하고 밤낮이 똥자루 같은 놈은 몸띠만 길머지고 그 속에서 왜 한번 나를 깨달아서 바로 성 부처님이 되지 못하고 후불이 선불 부처님처럼 우리도 불이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죄악만 퍼지느냐? 왜 부처님은 모두 일체 함령을 준동 함령을 다 살리시는데 왜 우리는 살생을 하느냐? 생명을 꼭 죽여서 산 놈을 괜히 죽여서 볶아서 그놈을 죽여도 볶아서 그다 짠 장을 막 때쳐서 그만 찢어서 배불게 먹고 좋다고
과거의 다생 부모인 줄은 모르고 그렇게 잡아서 살생이나 하고 또 그다가 또 도둑질해서 남은 물건을 돌라다가 먹고 살고 또 사음질을 해서 사죄누명질을 해서 그 뭐도 본부가 나는 자식 독살시키 죽이나 하기도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온갖이나 때리고 두 가지 말하고 양 악한 말하고 진심을 내서 놈을 죽이기도 하고 탐심을 내서 그 놈을 못 살게 만들기도 하고 이 어리석은 마음 오늘 있다 내일 죽을지 내일 있다 모레 죽을지 아지 못한 욕가진 몸뚱이를 가지고 그러한 대업만 그러한 대리만 짓다가 그건 이 목숨이라 하는 것은 명불가연이요 명을 가해 이을 수 없고 시불가되다 때를 가해 될 수 없는 것이다. 언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욕가진 몸뚱이를 가지고는 왜 그동안만이라도 좀 선업을 잘 닦고 참선을 못하면 선업이라도 좀 닦고 할 텐데 참선도 못하면서 죄업만 짓고 있으니 그 장래 미래가 어찌 될 것이냐? 그 과보가 얼마냐? 우리 부처님과 과거 조사네들이 그렇게 정령하게 일러주었어. 자, 여기 모두 오신 분들은 참선법을 믿어서 왔으니 참선을 한 말씀이지. 이거 다른 말씀 아니야. 꼭 이먹고 이먹고 온 이님이 뭔고? 되찾아. 이먹고 되찾아. 이먹고 그님이 바로 안 나오니까 묻자면 개가 불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으면 조주 뜻을 찾아야지. 조주가 무한 그 뜻을 찾아야지. 그러면 하는 법이 어째서 무라니 어찌 그것은 단제여.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있다 없단 말도 없고 무했으니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다만 무라고는 알 수 없는 놈만 거가 크면은 그놈만 자꾸 잡들이를 하면은 없는 놈, 알 수 없는 놈밖에는 거기에 없어. 조금이라도 거기에 다른 것이 침범하면 화두가 아니야. 알 수 없는 거 하나밖에 없어. 나중에는 할 것도 없어. 화두가 등력이 되면, 내외가 명철하면, 그만 전체가 무여. 어째서 무라고 했는 것 뿐이야. 그놈이 온당하지 못하니까 신심이 일어나지 않고, 신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분심이 나고, 분심이 안 나고, 분심이 안 나니까 이단이 없어. 그렇게만 화두를 알 수 없는 놈만 다루어 나갈 것 같으면은 신심도 거기에 그대로 갖춰져 있고, 분심도 그대로 갖춰져 있고, 의단도 동로하고, 신심, 분심, 이단이 동로하니, 나는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은 나는 영원히 실패하고 말 것이다. 영원히 나를 깨달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이 중생 몸뚱이로 무간내비지옥 뺏기는 갈 곳이 없고, 삼도 윤회고 뺏기는 받을 것이 없어. 이까진 몸뚱이가 이거 설사 10년, 20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나를 알지 못하고 살아봤던들 목적이 있는 놈의 물건인가? 무엇이여? 이놈 하나만 툭 깨버리면, 이런 떡장사 할머니가 떡을 파는데,
그래도 그 신도든 것이요. 신도니까 그 자기 직업은 있어야 하지 어쩌. 그 떡을 팔다가도 조주 스님한테 가서 설법을 늘 듣고 떡을 팔고 이런데 떡을 파면서 떡을 뚝 떼서 주면서도 이먹고 뿐이다. 떡 파는 이놈이 먹고 떡 좀 주시오 이먹고 그저 떡 파면서도 이먹고 밤낮 떡방울에 앞에 놓고 이먹고 뿐이지. 떡 장사가 되건 말건 이먹고 뿐이지. 하루는 호련히 이먹고를 어떻게 해놓았던지. 삼매라는 것은 하두가 동로했다고 말이요. 하두가 동로한 지경은 다른 일체 망념이 아무것도 없어. 그만 화연대오를 했다. 깨달아가지고 보니 참 세상에 떡 주시오, 떡 팔고, 이게 모두 돈이요. 그 길로 조주 스님한테를 찾아갔지. 큰 스님을 찾아가서 더 큰 스님 제가 도를 깨달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떡 장사하느라고 그 어찌 도 깨달을 절월이 있던가? 예, 제가 도를 바로 깨달았으니 시험해 봅소사. 한마디 일러봐라. 거기서 송으로 한마디 일렀는데, 송으로 내가 대중께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병 하산을 분양로하니 말년유수 부지 준인이다. 화산을 분양로하니 한돈 화산을 쳐서 양론을 냈으니 말년 유수부지 주님다. 말년 흐르는 물이 봄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 시원찮다.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 깨달은 경계가 시원찮으니 다시 한번 일러봐라. 네. 다시 이런 말입니다. 일평은 백운어헌 강상래니 기조 녹수는 암전건 별소리냔 말이야. 일편배구는 강상에서 오는데 기존 녹수는 암전거냐 암백가당 녹수는 바와 들어간다. 가는 거 참 답답했다고 말이야. 그 기원성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심껏 하면 되는 것인데 두말할 것이 있어? 내가 저번 날 법문에다가 중단해 놓은 것이 있는데, 동짓날 법문인가? 중단한 법문이 있는데, 처음에 다 시작하면 못 얻었고,
중간에서 그 중단점수만 있겠는데, 떡장사 할머니도 이와 같이 툭 깨어버렸다고 말이야. 그 툭 깨어버리면, 바로만 턱 깨어번지면, 그까짓 건 입태에도 문제 없지. 이 몸뚱이 내던져버리고, 체중에도 문제가 없어. 입태에도 문제 없지. 체중에서도 아무 일이 없지. 매한 법이 없어. 내가 내 면목을 매할 리가 있나? 눈도 귀도 코도 없는 놈이지만은 그거 참 팔기가 얼마나 밝은데 여경저경이지. 거울로 거울 비춘 것 같아요. 코일이 당천이지 해가 하늘에 당한 것 같지. 뭐지 걸린 것이 있어야 왜 하지? 막은 앞에 무슨 우타를 막나 무엇이 있나? 툭 깨놓고 보니까 그 자리를 말을 못하니까 고봉 스님께서도 깨달아가지고는 그 말하는 법이 이문 등등이요 등등이문이요 탕탕호연. 그럼 노래를 부르니 그건 뭔 노래인지도 모르지. 등등 이문이요 이문 등등이다. 탕탕. 걸릴 것이 있나? 어머니 태중인들 걸릴 것이 뭐며, 뱃속에 들어간들 매할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낚여달는 법이요. 참선법이요. 밤낮 이렇게 맥혀가지고는, 이게 무엇이요? 이거 중생이라 하는데, 이 중생이란 건 이게 무엇이요? 사람 대가빨이 뒤집었었지. 오늘 내버릴런지 내일 내버릴런지 모르는 이놈의 몸뚱이를 가지고서는 취업만 짓다가서 무한적으로 들어가는 뿐인데, 이 떡장사는 툭 깨가지고는 그날부터 떡장사 내볼 건 뭐 있나? 그 떡장사 그대로 하면서 무해도를 징했지. 한 도인은 일조 달마 이조 해가 삼조 칭찬 사조 도선 스님께서 제자를 얻지 못해서 참 거런도 나이 60이 넘도록 제자를 두지 못해요. 그 제자를 두어서 법을 꼭 이어줘야만 하는 것이지. 제자한테 법을 이어주지 못하면 그런 망신이 없다고 말이요. 망신뿐이요. 부처님의 해탈 정법을 이어주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깨달아가지고 자기 태에 끊어져 버리면 어찌 되냐고 말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꼭 도를 깨달라. 도라는 것이 멀게 들 것도 없어. 내가 나를 깨달아야만 되는데, 내가 나 깨달은 법을 끌어버릴 수가 있어. 부모 행화는 끌어버릴지언정 너무 자식이 되어가지고 행화를 봉식 못해도 죄인데, 부처님의 정법을 그래 전통해주지 못하면 그저가 얼마야. 딸마다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팔승모고행이 견성했다고 왔다가 말이요. 그 일러 봐라. 네가 견성을 했으면 바로 일러 봐라. 한마디 척 거기는데 바로 깨달았다고 말이요. 오냐 깨달았다. 깨달았으면은 법을 이어주십시오. 오늘 법문 들으러 오셨지? 이렇게 추운 날 법문을 들으러 오셨지. 법문 시간 좀 있어야지. 그 법문 시간 좀 늦다고, 아이고, 어서 밥 좀 먹었으면, 아이고, 어서 그만하고 들어왔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배가 고파야사 법이 들어가지. 혹이 득돈 아니여. 호강스럽고 배부르면 도가 들어갈 법이 없어.
비난의 발도심이라 가난하고 차갑고 배고픈 데 가서 도심이 들어가. 그 우리 부처님은 첫때 일종씩 어렸어. 하루 밥 한 대씩밖에 안 잡쌌다고 말이야. 배고프다 그럼 참읍시오. 2시간이 다 되었으니 법문 시간은 되었소만은 조금 한 10분만 하면 다 되었어. 늙은 노인이 법을 못 전해서 어쨌든지 도 깨달은 내 마음을 깨달은 나를 깨달은 도인을 하나 만나야 전해주고 자기는 물러왔겠는데 있어야지. 마침 하나 온 것이 80 노인이 도를 깨달으려 왔다. 도를 전해 주시오. 네가 80이나 된 것이 나보다 나이 20살이나 더 먹은 것이 너한테 내가 도를 전해주면은 나보다 네가 뭐냐 죽겠는데 무슨 놈은 나한테 도를 전해줘. 못 얻었다. 깨달긴 올 깨달았어. 하지만은 못 얻었다. 몸뚱이를 바꿔가지고 오니라. 그 법문을 지금 청원이가 있어서 내가 한 것이요. 몇 번 들었지만은 그 개성을 모르겠다 해서 내가 하다가 말았는데 머리가 아파 못했는데 오늘 여기 원장심 법문을 들으니까 샘이 왈칵 나서 이제 또 한 번 해볼 밖에 없다고 하시마. 비로 올라왔다가 말이요. 오놈으로 끝을 먹이려고. 그래, 너 80 먹은 노인이 미안하다마는 가서 몸뚱이 바꿔가지고 오너라.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어. 말 한마디면 그만이지. 그 사조 도선심에 가서 인가 받아가지고 올라다가 인간은 못 받고, 깨달았다 인간은 받았지만은 법은 못 받고, 송대를 하나 모아놓고, 소를 하나 심어놓고, 갑니다. 자네가 그 늙은 사람이 송대를 잘 만들어 놓았네, 그려. 자네 이름을 세성이라고 하소. 간절원을 짓자 솔송사 세성이라고 하소. 송대 지어놓은 글로써 불명 하나 지어주었지. 내가 요새 모두 신도들 불명 지어준 게 그게야. 내 생에 불가를 이루어 중생 교화할 일이며 불명할 이름을 지어주되 세성이라 간절원을 짓자 소울송사 세성이라 지어주었지. 그 인원을 받아 감사합니다. 저러고서는 그 스님 밑을 하짓고 떠나 누대기 찜은 한짐 짊어지고 여기 가다 오다가 누대기 찜 큰 놈 짊어지고 가거든. 다 도인 줄 아시오. 그 도인들이 그런 거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요. 짊어지고 들어가는데 계곡이 있는데 꼬묵 들어올 때 또 부탁을 했어. 우여적지하라 다리를 만나거든 근처라. 그 말씀을 해주었거든 사조도선 스님이. 그 재성이 이제 그 말을 듣고는 뒤로다가 보니 향내난 계곡에 다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다리 밑에서 처녀가 빨래를 씻네. 처녀가 어떻게 깨끗하고 화는 잔 처녀인지 앞에 가서 걸망을 벗어놓고 나 하룻밤 자고 가면 어떡하십니까? 대개 하룻밤만 자고 갑시다. 내가 허락할 수 없으니 저 집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아버님께 허락을 받으십시오. 아따 늙은 것이 연히 갈 수도 없고 처녀가 허락만 하면은 내가 하룻밤만 자고 가겠소.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랬는데 허락받고 나서 그 노장님이 그만 그 자리에서 80 노인이 그 자리에서 작대기를 딱 짚고는 그만 열반을 해버렸어. 돌아가시 버렸어. 이 처녀가 놀래서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 보고는 쇠를 끌끌 차면서 나의
늙은 노승이라 할 수 없고, 끄적대기다가 싸가지고, 무해지지를 하나 또 어디 장만해가지고, 무덤을 묻어 주었어. 도인의 죽임이 그렇다고 말이야. 도인이 호강스럽게 어디 죽는가? 그 뒤에 한 대달 되니까, 그 따님, 그 처녀, 배가 딸싹딸싹 불러오네. 한 7달, 8달 되니까, 옆구리가 이만큼 배가 나오고, 불룩하니. 어머니가 가만 들고자 하면서 징어머니에 본즉, 그 뱃속에 그 자식이란 말이요. 애기란 말이요, 그것이. 뭔 병인 줄 알아. 병도 아니고 애기요. 평생 그것을 품 안에 품고 자듣게 했는데, 어디서 저런 짓이 생겼냐고 말이요. 유도 없어. 아무리 물어도, 처녀가 속인 것 같아요. 그런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다고. 난 뭐, 아무 일 없는데 이렇다고. 말해라, 애미가 물른데 왜 속이냐? 어머니가 물른데 내가 무엇을 속인다는 말씀이요? 네 속에 애기인데 그 애기가 아직 혼자 배냐? 너 혼자 애기 뱉나? 네 연장 칠건 어디. 어디다가 무슨 말할 때가 있어야지. 알아야지, 어디. 일정 꼼짝. 애같이 죽겠다고 말이요. 어머니도 애같이 죽겠고, 그 딸도 애같이 죽겠고, 둘이 다 똑같이 복청이 터져요. 둘이만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바깥 양반이 새님이든가 양반이든가 새님을 불렀지. 불러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일만 있으면 죽여버려. 죽여버리지 살려도 안 해. 처녀가 애기를 배? 말 있지. 지금 시대야 참 시대가 좋아서 그저 총각이 바로 그저 연애 결혼해서 살지만은 갖다 넣어버려라. 하인들 병에서 양반 집안이든가 하인들이 둘이 들어와 단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용소에 집어넣어버려라. 이놈을 갖다가서 단가에다 집어넣어서 용소에다 넣으려고 묘하는데 그 어머니가 오직 클 것이요. 가벼차를 붙잡고 말이나 하고 가거라. 네 왜 이따가 수이고 갈게 가느냐? 무슨 말을 하란 말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밖에 없는데 어머니 상심 말고 들어가십시오. 저는 마지막 어머니 얼굴 보고 어머니는 마지막 제 얼굴 보고 마지막 떠난 장면입니다. 이렇게 갈려 용소에 가서는 집어넣으려고 할 때 빌었습니다. 내 두 목숨이 죽으니까 날 좀 용서해라. 그만 피백을 많이 주었어. 부잣집이든가 그 무슨 금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것을 내주고는 목숨을 얻었어. 좋은 목숨을 거기서 얻어가지고는 말지 월랑 같은 데로 가서 이제 얻어먹지. 별수가 있어. 얻어먹다가 우타리 밑에서 이놈을 동지서 딸똑 이때던 것이요. 그 추운 때 한 번 나보니 그 참 기맥든가 보요. 혼자 그 치기는 하고 어쩔 것이요. 나놓고 혼자 그저 전화 안 전하고만 거두와서 뭐 주렁주렁 달린 것도 띄고 어쩌고 뭐도 그래가지고는 속에 입은 옷을 보자기 삼아 싸가지고는 질질 끌고 나가서 물이 꼴꼴꼴꼴꼴 내려가는데 그거는 물이 떨어진 전파 때문에 얼지 않고 있어. 군역에다 꽁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야. 밤에 집어넣어 놓고는 거기 도로 돌아와서 치우니까 그 아픈 배를 지옥이지. 생암 지옥이지. 당하니까 봤지. 새벽 아침에 가서 어찌지 않는가 또 그 애기는 군역을 보니까 그 속에서 새란 놈들이 우물우물
아따, 그놈들이 그 빨고 닦고 씻고 깨끗한 놈을 내준다고 말이에요. 내줘. 아이님이 붕을붕을 막 난 것이 어머니를 보더니 붕을붕을 웃는단 말이요. 아, 이놈을 그만 저것이 저 어린 것이 저렇게 저가 짐승도 나를 거두어줬는데 그만 거기서 거두었습니다. 거두어가지고 마을로 들어오니 그 더운 방에 초를 잘 시켜주어서 태복구한 잘 받고 그놈을 데리고 이리저리 댕기다가 7살에 하루는 보면 그럴진데 그리 문자이야. 그 도인이 그 지성도인이 들어갔지 거의? 그 알겠어? 그 대문을 모르면 몰라. 그 지성도인이 아까 하룻밤 자고 가지 않아놓고는 그만 법지 내던져버리고 그리 들어간 거야. 그게 생사자유야. 생사자유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 말이야. 이런 생사를 자유원법이 있거든. 이 자유원법이 참선법이란 말이야. 참선법이 내가 나를 깨닫는 법이란 말이야. 이 법을 안 듣고 이 법을 안 믿고 안 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래야 이 법을 듣고 믿는다고 말이요. 이 법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도 똥멍청이요. 개멍청이요. 그러고. 나 하나를 내가 깨달아야지 어쩌. 그래가지고 또 그 처저 배때기로 기어 들어가 몰라고 처저 배때 들어갈 것이 아무데라도 그 좋은 배때기 들어갈 것이지. 해필 너무 처녀, 씹당한 처녀 배때기 들어가지고 그 죽을 징을 당해 만드니. 그것도 또 묘하지. 그래가지고는 7살 먹어서부터 니놈이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뒤 어떻게 총명 다재라 하던지 말할 것이 없어. 고인네 그걸 다 생이지지 승액이다. 생이지지 여기만 남서부터 말아보러. 공자님도 하기지진디. 그만 또 해버릴까 제가. 시간 다 넘어갔으니까 또 온다고 자꾸까지 싶어서. 못 듣는 이는 들어야지. 또 듣는 이도 또 들어야 하고. 거기서 어머니 갈랍니다. 가다니. 어디로 간단 말이냐? 참 갈 곳이 급합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하룻밤 자고 간다는 것이 7년이 되었어. 화나단 말이요. 말하는 것이. 그 영감인 줄 화내 알면서도 자기가 남았으니 자식으로 보지 뭐 영감으로 보나? 갈 이유를 말해라. 어째 갈락 하느냐? 갈라고 하는 이유를 한마디 말해라. 무엇이지? 그거 잊어버렸네. 거기 소원구를. 아니. 그렇지. 별면이 불여하유소요 이정난사 중무심이다. 인인설차 흑초가녀 인득 상사 병전시민이란 개성을
알기 듣고는 몰랐으니 좀 해줍시오. 그래서 내가 몇 번 말하다가 하는 것이요. 분명히 들어야지. 오조 홍인대산디 비문이 들어 될 것이요. 술 들어야지. 에이, 뭐? 별면은 무려 화유선디, 이별은 나선 어머니와 나와 이별은 이별지경은 꽃웃음만 못합니다. 꽃은 해마당 제 꽃 제 뿌리에서 나와서 피고 해서 늘 그 뿌렁대기에서 돌아나 보여주지만은 인생은 한 번 늙어서 죽어버리면 그만 이별인데 어머니와 나와 아무 때 이별해도 이별하고 말 것이고 오늘 이별해도 이별하고 말 것이요. 꽃만 또 못해요. 이정난사 중무심입니다. 어머니와 나와 정 이 애정을 갈리는 것 대만 또 못합니다. 대는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갈 수 있지만 인생은 잠깐 어머니와 나와 이별을 장면이 나옵니다. 대만 또 못이요. 그 밑에 또 한句가 있어. 인인 설착조간여여 인득상사 병전시민이란 인인설착조가녀야 사람이 조가녀를 말해서 인득상사 병전심입니다. 상사병만 전쟁이 깊습니다. 그 말은 조가녀가 천하의 미인인데 조가녀 한번 보기만 하면 미쳐 죽어. 얼마나 이쁘든지 그 못된 건 너무 이쁘면 못 사. 사람이 너무 이쁘면 못 쓴단 말이요. 한 번 보면 미쳐 죽은 게 쓰겠어. 조가녀를 보고 미쳐 죽댔기 어머니가 자석 사랑을 넘어갔다 퇴게 하고 자석을 갖다 그렇게 못 잊어서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조가녀 그 미인한테 미쳐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석 이거 사랑해 봤던들 애별 이거라고 소용없는 것이니까 나는 어서 나갈수록 가서 도를 나를 깨달라서 어서 속히 참선해서 나 깨달라서 어머니를 다 구해줄 터니 지혜도 해줄 터니 그렇게 알아지고 자식은 갑니다. 자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갈래? 형밖지 않으니 네 형도 자식 동생도 없으니 나를 버리고 너만 가냐? 나도 갈란다. 못 가. 못 들어 가는 법이요. 어떻게 들어 가? 세미동자로 지금 인자 가서 법을 받아서 중생 교화를 할 텐데 무엇이 갈 수가 있나 어머니를. 그게 모두 부모를 여의고 출가한 장면이야. 그 뒤돌더라고 가니까 어머니도 그를 잘 처녀었다. 작년 고모혹해남예 하자지양 하처거나 천년 고목해남예 천년기 고목 저 남쪽 마을에 내 자식은 어느 곳으로 가느냐. 아무리 가는 걸 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가더니 아무나물 봄날인데 아진애가 가려워버리고 산이 가려워버리고 간 곳이 없지. 참 그런 놈의 원통한 일이 없고 그런 놈의 한탄도 기맥히 전에 머물어서 아무 관계도 없이 영감도 서방님도 없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는 그 정을 당해놓고 보니 아무 영감이 없이 나도
자성은 그렇게 애정스러운 것인가 보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할 수 없지. 어머니 후편은 다음에 나오려나 하고 그 길로 가서 재성도인한테 가서 재성 챙겨왔습니다. 시어준 대로. 그때 가장 사조 스님이 앉아 계시는지 재성이 챙겨왔습니다. 어쩌? 이제 그만해야지. 해탈이 그만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똥멍청이처럼 있어? 당신들 보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날 보고 한 소리야. 괜히 또 듣고 괜히 날 욕하지 말란 말씀이야. 뭐 툭 터진 이는 다 깨달은 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무엇이요? 똥자루도 아니고 무엇이요? 똥자루는 걸음이나 하지. 사람은 여러 거 송장대 한 번이면 걸음도 못하지. 더럽다. 추운 몸뚱이 가지고 나를 깨달지 못하고 그놈의 송장 쏘서 골아버린다. 내가 골아버려. 골아버리고 말면 그만일까? 밤낮 생겨나와. 깨달지 못한 귀신이 깨달지 못하면은 각이지만은 깨달으면 각이지만은 깨달지 못한 건 귀신이요. 귀신으로 돌아다니면서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최고 기맥기. 깨달라 가지고 왔습니다. 깨달은 증거를 보여라. 제가 재성인데 이 솔랭이 심어놓고 할 때 스님 재성이라고 이름 줘서 재성이가 왔는데 뭐 증거를 보일 게 뭐 있습니까? 아니다. 그동안에 네가 아무리 몸뚱이를 바꿔왔다 하더라도 깨달은 증거를 보여야 하느니라. 그때는 또 늙어서 깨달기는 깨달았다마는 늙은 것이 중생기도 못할 테니까 몸뚱이 바꿔오라고 또 헤매하더니 이제는 또 깨달은 증거를 보이라고 하니 또 그러고는 오조 스님한테 깨달은 증거 개송을 왜 아닌데 삼삼백발 하청산에 머리가 백발이 돼야 이 청산에 들어가서 80여 내 반고 아니다 80년 만에 8벌 바꿨습니다. 그건 무엇이지? 안 나와. 맥혀서 이렇게 안 나와. 인각소년 성자는데 사람 없는 듯 소년이 되었는데 서른 이렇게 늙어 벌써 컸단 말이오. 한 7, 8년 컸으니까 시종차 나 인간입니다. 일로서 인간에 떨어진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시 다 그렇다. 정도에서 그이한테다가 법을 이어서 사조 스님이 이어서 오조 스님이 되었습니다. 도인이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대장부가 되어서 나를 깨달아서 그 생사 자유가 얼마입니까? 생사를 마음대로 온 것이 어떠합니까? 이것이 불법의 골수요 불법대입니다. 우리 부처님이 인도의 탄생 왕자가 되어가지고 내 던져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서 6天만에 깨달은 것이 이 참선법입니다. 이 참선법 하나 깨달아가지고는 그래 참선하라고 중생한테 아무리 설법하니 중생에 듣지 못하니까 84,000 방편문을 열어서 별별 손을 다 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환입니다. 화인 줄 알면 여여라. 방편인 줄 알면 여여라. 부작 방편이다. 방편이 없는 법이다. 그저 나는 어서 낮춰져야 해요. 이먹고 화두를 이먹고 묻자 화두 허니는 어째서 무락했는고. 화두를 바꾸지 말고 판치생문을
어째 판치생문학해? 판때 이빨 났다니. 어째 판치생문학 해? 꼭 이렇게 해서 금생에 결정코 나를 깨달아가지고 인명종시에 해탈 자유 서거하기를 믿습니다. 설사 깨달지 못하더라도 반야학자기 때문에 악업이 꺼가들 못해요. 악업이 개미 나를 묶어가들 못해요. 마음대로 가서 인연 있는 집에 가서 태어나서 또 출가해서 도를 닦는 법입니다. 하니까 중간에 퇴타 하시지 말고 꼭 이먹고 하도 하나 잘해 가시기를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여태까지 한 설법이 이먹고 하는 설법뿐이고 하도 참는 잘하는 설법뿐이지 내가 못했어. 뭐라고 내가 뭐 딴 말 했어? 그런 가운데 이렇게 모두 보사님 내가 뭔 말 한다고 하면 와 대들어서 돈을 모두 내서 이렇게 털을 3,000정분 넣음 사놓고 또 오늘 자랑한다고 또 말 듣겠구만. 허그나 말거나 3,000정분 사놓고 그 보사님 내가 샀다 그 말이지 내가 샀단 말이요? 보사님 내 돈으로 샀으니까 집 이렇게 지어놓고 저 나무도 200주 사다가 다 이렇게 내가 상록수를 심어놓고 그러고서는 내가 방생을 아는 이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남은 돈으로 그 돈으로 같이 내가 빚내 샀겠소? 내가 1075관을 했습니다. 한 관이면 얼마인데 75관을 했습니까? 감어치며 자래며 밑거리며 서울 암만 천없는 방생이라도 그렇게 만연히는 없을 것입니다. 뭐 나 혼자만 내가 했나? 다 대표로 지인이 있지. 우리 법보제자 2차 공덕으로서 속성불과해서 제멸은 해주소서. 항상 내가 그렇게 하고 했다고 말씀이요. 뭘 누구 보고 돈 내시오, 뭐 드시오, 마시오 소리 내가 할 필요 없고. 갖다 돈만 알더라 그런 소리 듣기 싫고. 딱 해놓고는. 자, 내가 옳은 지자를, 내가 그런 지자를 아무것도, 아까 올라와서 날 들으라고 한 소리가 참 배가 팽나둥마는 어찌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나락 패지 안 했는데, 나락을 갖다 배 놈을 패놓고 우리 눈에 나락 팼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스님한테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가해서 갖다 가서 공부 잘한다 인가해서 법을 전해준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란 말을 합디다마는 도가 나보다 더 높은지 나보다 낮은지 누가 지인이시야 한번 대조를 해보지. 하지만은 옳은 내가 설법을 이 앞으로 맡길만 하니까 맡겼지. 어름도 없습니다. 그건 무관해합니다. 내가 딴 사람 여기 천암 사람이 와서 뭐 정일교사가 어쩌고저쩌고 내가 보면 거 봤죠. 작대기로 내 때 쳐버릴지언정 내가 법상 하나 빌려준 바 없어. 10년도 아니고 다 벗어서 아시겠지. 여기 누가 올라왔어? 자, 송담을 내가 그 법상에다 올려놨다면은 내가 보사님 네한테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당할 일을 당하겠소만은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더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아실 것이요. 법문만 잘하고 말만 잘하면 설법인 줄 알고 꼭 공안을 바로 갈 게야 그 옳은 설법이지. 불급심사면 공과일생이여 급히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일생을 헛되이 보낸다. 그런 말이 있으니 옳은 스승이래야 되는 것이니 옳은 스승인 줄 꼭 믿어주셔야지. 여러 보사님 내가 뭐 말씀 하나 알고 계시지만은 부탁합니다.
이제 관음제일 날로면 올라오셔서 꼭 설법을 해 주실 터이니 설법을 잘 믿고 잘 들으시고 이 늙은 것은 이제 그만 오셔서 그냥 보지도 말고 가십시오. 까지 너무 송장된 거. 봐 못하며 인사 받을 때마다 죽겠어 퇴하서. 아 참말로 인사 너무 해서 아니야 퇴하 죽고 어쨌다는 철 석자냐면 아이고 또 석자라 갭이 왁칵 난다 그 말이야. 오늘 수원장심 설법 잘 들었으니 그대로 꼭 해주시기를 믿고 설상에서 들어갑니다.